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사랑한다는 그 인사가 어색하신 분은 없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입술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자가 굳이 아니어도 인생에 대해서 이런 여러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진지한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어떨 때는 또 그저 농담처럼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것이 예언처럼 돼서 그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알다가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빌란 쿤데라라고 하는 분이 무슨 장편 소설 가운데 농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농담으로 한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1940년대 나치 독일에서 해방된 체코가 구소련의 그 체제에 들어가서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엘리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공산당원인 루드비크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그냥 장난삼아 농담으로 엽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장난삼아 쓴 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엽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트로츠키 만세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트로츠키가 누구냐면 그 스탈린도 매우 두려워하는 그런 정적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를 암살했거든요. 그를 이름을 쓰고 만세라고 했으니까 이 짧은 농담 한마디 때문에 그가 반역자가 돼서 포로 수용,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15년 동안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 감옥에서 분노, 사로잡혀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추록이 돼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래서 그가 보복하기로 하고 선택한 게 뭐냐면 그의 아내를 유혹해서 그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했는데 이미 둘이는 별거 중이었어요. 근데 그걸 도와준 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루드비크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면서 약을 먹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가 먹은 약은 변비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서 변비약을 먹었으니까 말이죠. 화장실에서 얼마나 고생을. 이렇게 우습게 끝나요. 이 소설이.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참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해성이 가득합니다.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의외성도 가득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뭐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과거나 현재나 이런 일들 겪고 있는 문제, 이게 왜 그렇지? 뭐 때문인지 질문해 보지만 대답을 알 수 있던가요? 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또 가득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부터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전도서에는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또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이 전도자가 스스로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성경을 다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헛되도다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자그마치 전도서에 12장으로 된 게 전도서인데 거기 38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이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3번 나오거든요. 73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도서의 반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다. 이 한 절에 5번 그것도 반복해서 2번씩 거듭나오고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질문 앞에 인생은 헛되다 라고 토로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이 전도서는 인간의 한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일시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1장 1절은 이건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도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전도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지식과 지혜를 모으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직접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학자들은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화가 하나 있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의 희생을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모든 것을 바쳤다 하는 의미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두세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받은 게 너무 큰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더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다만 제가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을 세워 저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지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야, 네가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 저거 멸망해 주십시오, 그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구하지 않고 네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네가 구하는 것도 주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얼마나 주느냐면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 이게 솔로몬이 받은 복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한 번만 하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되겠죠. 기도 잘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구한 게 없어요. 왜? 이미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한 기도도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으니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무슨 기도할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기도 꿈에서도 혹시 물어볼지 몰라요. 꿈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제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평생 기도하지 않다. 한 번만 하나님 딱 물어보시기만 하십시오. 내가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전도서는 삶의 문제,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염려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1장 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질문이지만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아니, 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일 겁니다.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것 같아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또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마음을 쏟아서 전심전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깊이 연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게
확 와닿는데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6절, 17절에도 보면은 그가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16절에 나온 대로 자기보다 지혜 있는 사람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고민하고 씨름하고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찰한 결과 그가 찾은 대답입니다. 4절과 7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도 이리저리 불다가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그 바다는 넘치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린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해, 땅에서 바람과 강, 바다, 그런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면서 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고 사람만 달라지다. 이제는 인생의 경험을 예로 듭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헛되니까 하는 일이 피곤하기만 하고 지쳤다, 그런 말이죠. 헛되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람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보고 본 것으로 만족해도 족함이 없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어도 역시 만족이 없고, 사람은 이전 세대도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도 후세대도 기억됨이 없다. 인생도 역시 인생무상 헛되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 9절 10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14절,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는데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17절,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찰한 결론,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여러분, 바람 잡아보시겠습니까? 수없이 바람이 불어도, 매일같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을 가둬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염세적인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수고해봐야 헛된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아,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복이 되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회학자인 그리고 교육학자인 조나단 코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또 교육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중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나무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잡한 것을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정말 우주같이 무한한 뇌도 주시고 우리 인체 안에 이 조그만 몸덩어리 안에 장기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을 그치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아는데, 그런데 내 문제, 인생의 문제, 이건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의 회의가 온 거지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있는데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인생의 문제이고 인생의 한계이고 이게 현실이고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끊임없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세상에도 그렇지요. 부정부패가 끊임없고 부조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큰 사고가 터지고 나면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달라져야 된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나름 방안도 제시합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을 할 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같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해답을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말뿐이고 또 역시 해결한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부조리와 모순은 가득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겠다고 집중하지만 죄는 그대로이고,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사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되면, 계몽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깨어나면,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가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상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신학이 인간의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이제는 과학이, 이성이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고 신학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의 시대요, 이성의 시대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그 계몽주의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평화가 정착될 거라, 이성이 깨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이 늘어나면 악이 사라지고 사람이 계몽되면 인간의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전에도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세계 군사력의 중심이고 세계 정치의 중심인 미국이 그 경제를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계 군사력의 중심인 미국 펜타곤이 비행기 테러로 거기서 폭발했고, 물론 백악관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잖아요. 인간의 교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성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성적인 존재인 이성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악을 자행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영광을 빼앗아다가 인간 이성에게 씌워줬는데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대량 무기, 핵무기, 살상무기를 만들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요원합니다. 악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인간의 수고는 헛되기만 합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 인간 세상의 현실을,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서는 인생의 헛된 것만 얘기하고 인생의 현실만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와 함께 그보다는 숫자적으로 조금 적습니다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고 합니다. 그게 28번 나와요.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9절에도 해 아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13절에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전도서에 28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해 아래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하늘 아래서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관찰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만은 관찰했지 하늘 위의 것은 보지 않고 해 위의 것은 보지 않으니까 헛되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물질 세상 현상만 보았지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헛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들 타보셨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구름이 껴서 캄캄합니다.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하얀 구름이 가득해서 땅이 보이질 않아요. 그 위에는 너무나 눈부시게 찬란합니다. 구름 아래와 구름 위가 다르듯이 해 아래와 해 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 본질이 아닌 그림자. 여러분 해 아래에 반드시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해 아래 반드시 있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만 보고 해 아래에서 유한한 것만 보고 무엇이 이익이 될까 무엇이 유익이 될까 고민하고 살아봤는데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90년 100년 살아봤는데 결론은 헛되다. 여러분 만약에 해 아래 것만 바라보고 천국도 영생도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까요? 세상에서 성공, 명예, 부귀 이거만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유한하더라. 어느 순간 다 없어지더라. 2장 15절에 나옵니다마는 미련한 사람이나 자기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문제를 겪더라. 그러니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이 없고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성이 믿음이라고 해서 이성과 반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든가요? 모든 문제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되든가요? 오히려 인간의 세상에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인생은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의 의외성, 인생의 의외성, 뭐든지 이성으로 해결해 보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해성 가득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이고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게 또 내 생각입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전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 사도가 이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거기 4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라.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리라. 모든 지각, 모든 이성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하늘 아래에서만 보다가 하늘 위를 알고 천국을 영생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그의 길을 찾을 것이냐. 이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이 세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땠습니까?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 찬송가 446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는 이렇게 후렴으로 찬송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해 아래 살지 않고 해 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 살지 않고 저 산꼭대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해 아래, 그림자 있는 해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살고 있으면서 하늘 위, 해 위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늘 안에 살면서 하늘 위를 보고 영원한 세상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그저 아웅다웅했던 사람 이제는 하늘 위를 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이다. 인생이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건강할 걸, 더 돈 많이 벌 걸, 나를 위해서 써볼 걸. 그게 아니고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후회하고 하늘 위를 바라보지 못한 걸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제 말인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미안해, 용서해. 어제 9.11 영화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TV에서 해서 봤어요. 9.11 테러. 마지막 무너지는 곳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전화로 무슨 방법으로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거 용서해줘. 그걸 나 여기서 살게 해줘가 아니라 사랑해, 용서해, 미안해. 노르웨이 출신의 극작가 헬리 입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배제한 채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았다. 곧 용서와 죄 사함을 고려치 않고 현실을 직시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삶은 응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사랑, 구속 이런 거 배제한 채 문제를 보니까요, 인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동의라도 하듯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조리한 인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해 아래 오셔서 하늘 위 헛되지 않은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인간의 영원한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답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늘 위에 세상을 보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 성탄절은 바로 부조리한 세상, 의문만 있고 해답이 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해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허무한 일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 위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있는 해 아래서 허무한 일에 시간 뺏기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위를 보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진리요 길로 생명으로 해답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하늘 위를 보며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